이 사역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왕으로, 그리고 로마의 모든 압제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새롭게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1956년에 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당시에 28세 3개월밖에 안 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창에 찔려서 칼에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했던 그 수재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 특히 매스컴에서는 너무나 헛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헛된 죽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가장 슬퍼해야 했을 그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헛되게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그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딸을 들쳐업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홉 가족에.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훗날 그들은 정말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볼 적에는 험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뉴욕에 한국의 아주 부잣집 딸이 음대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런 한국에서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부잣집에서 그냥 잘 컸는데 미국에 오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 또 권유, 그리고 교회 가야 또 사람 만나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살 때와 예수님을 알고 살 때는 생활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그리고 음악에 탤런트가 있으니까 정말 찬양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그러다가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요,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맨하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여자가 죽고 말았어요. 너무 뜻밖의. 그 남편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요, 그 남자가 자기 아내의 친구들, 그 문상 왔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제 아내가 하지 못한 일 나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은 그 친구들은요, 그 신앙에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그렇게 그 남자로 하여금 아내를 잃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중병을 앓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반응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도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이렇게 33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죄도 없이 죽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스데반 같은 경우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 다 젊어서 죽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너무 험한 죽음이다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형틀.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라는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형틀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여기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는 때까지 30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여기 지금 제9시, 제6시 이것은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꼭 이렇게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제6시에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부터 여기 3시까지, 제9시까지 3시까지, 낮 12시부터 3시까지가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밝은 대낮인데 왜 어둠이 임했을까? 왜 캄캄했을까? 왜 태양이 빛을 잃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시간에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가 바로 예수님 위에 계속 쏟아진 겁니다. 그게 어둠을 표현한 거예요. 어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아픔, 그러한 것이 어둠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은요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반응이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재산을 탕진한 자기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송아지 잡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큰아들은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는 동생이 탕진한 재산은 보았지만은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탕진한 재산은 의식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타는 그 아버지의 가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했다면은요 동생이 돌아왔을 적에 얼싸안고 울었을 겁니다. 잘 돌아왔다 동생아,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느냐, 잘 돌아왔다.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 예수 믿을까? 그냥 쉽게 주의도 빠지고요, 쉽게 예배 빠지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의를 귀히 여기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그렇게 예배드리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 미지근하게 믿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창기가 와서 그랬습니다. 한 창기가 내 주여, 내가 이 여자와 같이 사는데 내가 아들을 낳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는 동안에 내 품에 있던 그 아들이 없어서 보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가져다가 자기 품에 안기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안겨서 내 아들 저 여자가 뺏어 갔습니다. 딴 여자는 아니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야. 이 여자는 아니야,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럴 적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가 서로가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 것이라 하니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딱 대령하니까 명령합니다. 반을 잘라서 나누어 줘라. 여러분, 그때 그 진짜 어머니 가슴이 어떻습니까? 타는 거예요. 죽으면은 내 아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여,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가 진짜 어머니라.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주는 포인트가 뭔가요? 내가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은 끝까지 우기면은 죽으니까 내가 포기해야 돼. 내가 포기해야 내 아들이 살아. 결국은 여러분, 포기하는 아픔을 겪으니까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그것인 거예요. 그냥 얻는 영광이 아니고 고통을 겪고 얻는 영광.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불스가 처음에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이 그리스도의 군복을 입는 그러한 것을 했을 적에요, 주변의 비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막 그냥 그 전도서를 습격해서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이 구세군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꼭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믿으면 안 되나요? 그때요, 이 윌리엄 불스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골고다의 십자가의 영향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운동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시련을 겪고 나서 나중에요, 사람들은 구세군 운동이 좋은 운동이었다 인정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진노,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아들을 버리는 그 아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에 흐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의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원수는 철저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이사야는 일찍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Christ died for us.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God 하나님은 demonstrate His love for us in this. 이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로 흘러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또 그 무화과로 입힌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피, 구약시대의 무수한 제물들의 피 흘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교해야 했을까? 죄 없으신 그분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이죠.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 살아가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얻는 평안함이 너무 감사해서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에 마음의 두려움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죠. 만족함. 나는 그래서 짐 엘리엇이나 아까 말한 그런 아내를 잃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다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절하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십자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힘입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한쪽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랬죠.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인가.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message of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야. foolishness.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인간들은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hey face judgment.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 무리가 심판대 앞에 있는데 그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그런데 다른 한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는 것과 내 아버지께 상속할 그 나라를 들어가라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이 펴 있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는요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사람을 잡아가다가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았어. 밤이 되니까 군인들도 그냥 숙소로 가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밑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있었고요. 그 누군가 하면은 그 달린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었어. 아빠, 엄마 부르면서 그들은 그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자기의 아들 딸들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던 그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거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 날이 온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 절대 신앙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아이들은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게 했더라고. 그러나 아들 딸들을 보면서요 그들은 평안하게 죽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붙든 사람들, 바로 그들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바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흐르는 십자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왜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다 드러내고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야 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을하시지만요, 우리는 항상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 때문에 거기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 아들을 버려하는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에게 버려나가는 아들의 아픔,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정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난 주간은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 부활주를 맞이하는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